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 is participating in our online worship service. Let us sing praises God.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없는 은총을 믿고 나와왔사오니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Father God, we thank you this morning that you call us to glorify your name. We thank you for saving us through the sacrifice of your Son, our Lord Jesus Christ. We thank you for sending the Holy Spirit to instruct, guide, teach, and comfort us. We open our hearts, minds, and souls to worship you. Please lead us to learn your wisdom and your intention. Bless each person who has come today with your grace and mercy. May the Lord alone be glorified in our worship. In Jesus' name we pray. Amen.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with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offering. 풍성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육신과 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며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자원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과 기업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Bountiful God, you provide us beyond measure. You fill us with overflowing spiritual blessings. You satisfy our physical needs in abundance. You equip us with all that is necessary to be your chosen servants. As we pause now in this time of worship, we gladly give to you what is yours. Receive our gifts as a sign of our gratitude for your endless love and grace. Bless these tithes and offerings and use it to bring peace, justice, and comfort to all the worl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지난주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We'll read it once and try to memorize. Start with Korean.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1 Corinthians 10:31. Let's memorize.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에 있는 크릭사이드 처치에 있는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계속해서 현재와 같이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칠드런스 워십을 통해서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으로 베이스캠프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열왕기상 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화상으로 줌 미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골로새서의 말씀과 교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은혜와 교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우리 전성호 목사님은 휴가로 한 주 쉽니다.
우리 예배와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과 재정과 생업의 안정,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 이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일까?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초라한 나, 병들고 연약한 나, 이런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나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모습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뭔가 구별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나도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험한 세상 속에서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교회 다니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따지듯이 묻는 말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내가 이룬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행위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 자신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이룬 일과 그 일의 결과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이렇게 말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셨을 때에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아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까? 그런 행위의 결과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와 특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도전과 시험에 대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서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등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에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의무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쪽만 알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선언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범한 잘못 때문에 겪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성숙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으로서 겪은 것도 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계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라도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던 것이 그 특권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사람, 비싼 값을 주고 산 나의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아끼고 보호하는 몸의 한 지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녀이면 유업을 상속받을 자이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누구를 통할 필요 없이 누구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입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시편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라 하였습니다. 시편 12편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줄어들고 거짓과 아첨과 위선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련하고 궁핍에 처한 자기 백성을 안전지대에 두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인치셨다 하였습니다. 인을 치는 것은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울 수 없는 확실한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가리키고 정죄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 모든 정죄와 공격을 감당하셨고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내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보장의 말씀과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끝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의 약속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안전의 보장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은 어떤 때 느끼게 됩니까? 6.25 한국전쟁 때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군들이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용사들이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훈장을 주고 그들의 자손과 가족과 후손들에게 혜택을 줄 때에 한국전쟁을 다녀온 군인들은 잊혀진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그 전쟁의 잿더미를 다 극복하고 이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한 후에 그때의 참전 용사들을 찾아서 훈장도 드리고 또 한국으로 초대해서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용사는 훈장을 전달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70년을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며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며 감동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내 사명과 나의 수고가 인정되고 기억될 때에 소중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롭고 잊혀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고 남긴 것 없이 잊혀지는 인생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소중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 생명과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고 증인 삼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감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그 의미와 그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특권,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알면서도 어떻게 내가 죄짓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과 회의 속에 자신감을 잃고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된 우리 신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모습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신분, 거룩한 신분은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어떤 의무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의 특권,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하는 노력과 우리가 남기는 이 일의 결과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하나님의 의회를 근거해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노력과 무엇을 남기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 하는 우리 삶의 결과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결과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거룩한 삶의 모양들을 어떤 행위의 목록들을 가지고 와봅니다. 그렇지만 매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작심삼일의 실패의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결코 우리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의식을 갖고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민족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실상은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는 율법에만 몰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11절을 내고 시간에 맞추어 기도를 하며 율법에 있는 많은 형식적인 법규들을, 규범들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였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몰두하는 동안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참된 의를 믿고 참된 의에 대하여 열심을 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율법의 목표, 율법의 완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열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특권의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형식과 외적인 행위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성도들의 거룩함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일, 우리에게 의로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의 행동들, 거룩한 행위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어를 배웠냐 묻게 되면
어릴 때에 K-팝, K-문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을 좋아하다가 더 잘 알고 싶어서, 더 잘 소통하고 싶어서 한국어에 관심을 가졌고 배우다 보니 한국까지 와서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알게 되면 나머지 그 관련된 행동들은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일, 십자가의 의를 더 잘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는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특권을 누리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으로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신분과 특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듣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에 열심을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옵소서